교회와 마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창세기의 사탄인 마귀가 처음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갑자기 마귀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태초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축복받고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므로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챘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악의 본성은 본인을 포함하여 후손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의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영적인 마음과 눈과 귀와 생각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장애자로 하나님도 모르고 방향 감각이 없고 판단의식도 결여되어 자기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애자가 육신의 장애자들을 보고 불결한 죄인이라고 비판과 판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육체의 장애자들은 고쳐서 정상인처럼 만들 수 있지만 영적인 장애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더 공포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장애자가 훨씬 무서운 경계의 대상인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은혜라는 명목으로 십자가 아래 십자가 뒤로 숨어버리고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위장하여 거짓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보시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큰 탄식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향해 술 마시지 말라, 과소비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순종하라, 11조와 헌금을 하라고 외형적인 육체의 행동을 규제하고 제약하면서 거룩성과 경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경건함과 거룩함보다 더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일은 영적인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이단 세력들과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부패한 지도자,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영적인 간음자, 돈을 좋아하고 세상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바리새인, 서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처럼 불의하고 부패한 영적인 우상 숭배자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욕하고 부인하고 무시하는 혼란스러운 지도자들이야말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탈한 사이비 이단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전자를 치료하시며 귀신을 몰아내시고 장세 이래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영혼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들이 내 이름만 불러도 도망할 것이며 하늘로서 마귀가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비롯한 목회 서신에서 마귀를 멸하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마귀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을 유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 장사한 지 4일이 지났고 이미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였으며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니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시면서 나사로 무덤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수족은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 것을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특히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유를 밝혀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도록 성도들에게 육체의 자유와 해방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난날 유대인들은 율법 행위의 제약과 구속 속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켜야 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심판과 저주대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사망과 죽음의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였으며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였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주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박, 교회의 안과 박, 하나님 나라 안과 박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으며 아비의 욕심대로 행동할 뿐 아니라 살인한 자의 자녀들이며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진리가 없는 캄캄한 사람들이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들이라고 맹렬히 공격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강도여 절도라고 말하면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정말 미치고 미쳐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바로 마귀의 아비에게서 태어났으며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진리를 거스려 악한 일을 하고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내가 양들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다 강도요 절도이니 오직 나의 문으로 들고 나오는 자가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나 싹군 목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조상들까지 욕할 때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온몸이 푸르르 떨리고 분노가 극도로 치밀어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육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해방을 얻게 함으로 많은 오해와 왜곡과 변질된 생활을 하게 되고 마귀들의 활동도 역시 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강압적으로 얽매이는 것도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하지만 사랑과 용서를 남용하여 너무 방대한 자유와 해방을 보장하는 일도 은혜를 욕되게 합니다. 여기에 마귀가 슬며시 개입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조종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적인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기 아주 쉬울 뿐 아니라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사랑과 용서를 얻고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한 경각심을 불러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무장한 군인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로 무장하고 항상 복음의 편안함 가운데 살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명확하게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관한 설교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수없이 듣고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성령과 동행한다고 믿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왜 마귀가 극성스럽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추종하다 보면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상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들이 되고 맙니다. 또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고 하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속지 말아야 하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이단 세력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도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귀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하시므로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엔티크라이스트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조종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세력들, 적그리스도로부터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용서, 자유와 해방을 너무 값싸게 은혜로 주심으로 많은 마귀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경계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